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고린도는 매일 우상 숭배가 행해지는 도시입니다. 우상 숭배가 일상인 도시에서 살다 보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우상 숭배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해오던 일이고 지금까지 해왔지만 큰 문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상 숭배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구약 성경을 통해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절하다가 23,000명이 죽었고 호루 광야에서 목이 말라서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은 이야기를 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교만을 지적합니다.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바울이 보기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믿음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차고 넘쳐서 문제입니다. 그 믿음 때문에 너무 교만해져서 넘어질 지경에 이른 겁니다.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왜 교만해졌을까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세례와 성찬에 대해 잘못 이해해서 교만해졌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것을 세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 말씀입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신 것을 성찬에 비유합니다. 본문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그런데 거룩하고 신령한 세례와 성찬에 참여한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광야에서 멸망했다고 말합니다. 본문 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이 세례와 성찬에 참여하고도 구원에 이르지 못한 이유가 바로 우상 숭배라고 말합니다. 본문 7절 말씀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홍해를 건너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 숭배를 행했고 하나님께 징벌을 받았습니다. 결국 모세를 포함한 출애굽 1세대는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그들이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하는 것으로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례와 성찬은 중요한 의식입니다. 그렇지만 세례와 성찬 자체가 우리를 구원시켜주는 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는 내 죄를 사해 주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의식이고 성찬은 죄인인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예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기억하지 않고
세례받고 성찬을 행한다고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것은 그들이 교만해졌기 때문입니다. 세례받았고 성찬을 행하는 나는 구원받았으니 우상제물을 먹습니다. 그러다가 우상숭배를 합니다. 다른 사람도 우상숭배에 빠지게 합니다. 교만은 내 삶에서 주인 되신 예수님을 빼내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교만은 패망의 지름길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주인이신 예수님을 빼내는 것은 내가 교만해졌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는데 예수님은 빼내버리고 세례와 성찬만 붙들고 있습니다. 세례와 성찬은 예수님을 소중하고 멋지게 보이도록 하는 포장지일 뿐입니다. 예수님이 내용물인데 사람이 교만해지면 내용물인 예수님은 버리고 포장지만 붙들게 됩니다. 사랑하는 광주 양림교회 성도 여러분, 화려한 포장지 말고 예수님 꽉 붙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꽉 붙들면 나를 낮출 수밖에 없고 섬길 수밖에 없고 나를 위해 살던 이기적인 내 삶이 남을 위해 사는 겸손한 종의 삶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놓치면 포장지인 세례와 성찬이 화려해지고 무거워지고 복잡해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놓치면 죄인인 나만 남습니다. 부끄러운 내 모습을 감추기 위해 포장지를 화려하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자리에 내가 서 있으면 내가 주인인 줄 착각하게 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를 자랑하는 교만한 사람이 됩니다. 세례와 성찬을 화려한 포장지로 만드는 사람은 다른 모든 신앙생활 행위를 포장지로 만듭니다. 은사체험, 봉사이력, 신앙연수, 직분 등 나를 드러낼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여 나를 자랑하는, 나를 감추는 교만한 사람이 됩니다. 교만해지지 않고 겸손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꽉 붙들면 됩니다. 예수님을 꽉 붙드는 방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종이 되어서 예수님을 섬기며 예배를 드리고 주인이신 예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드리는 종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해드릴까요? 라고 물으며 기도하고 내 주인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위해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통해 깨달은 대로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말, 행동을 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꽉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꽉 붙들어서 교만해지지 않고 겸손한 신앙인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꽉 붙들고 낮아져서 겸손히 남을 섬기며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미련하고 연약해서 예수님을 빼내버리고 포장지만 붙들고 사는 인생을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포장지 말고 예수님을 꽉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종이 되어 예수님을 섬기며 예배를 드리고 주인이신 예수님의 뜻을 헤아리기 위해 물으며 기도하고 내 주인 되신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지를,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를 알아내기 위해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깨달은 대로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말과 행동을 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고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우리 양림의 성도들, 이 하루도 하나님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거두며 자족과 감사함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흩어져 살고 있는 내 가족과 자녀들이 예수님의 종이 되어서 겸손히 남을 섬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 연약한 환우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치유하여 주시고 오랜 시간 침상에 누워 계시는 장기 환우들과 어르신들이 천국 소망 붙들고 오늘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시며 애쓰고 힘써서 돌보는 가족들 위에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